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에게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무모하리라만치 진짜 강한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절박함이라는 것. 또 절박함에는 두 가지 요소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강한 믿음. 어떻게든 그 절박함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있죠. 강한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신적 사고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회당장과 이 하야라는 여인, 그 둘은 지금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평신도 계급의 최고 계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당장, 핫잔, 그리고 랍비, 그리고 일반 평신도 이 순서가 있는데요. 그 계급 중에 최고예요. 가장 어찌 보면은 존경받는 바리사이겠죠.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총회장입니다. 그것도 그냥 총회장이 아니라 예전에 공소가 많던 시절에 신부님 대신에 본당의 모든 행정을 관리를 하셨던, 교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셨던 그 총회장님이 있죠. 그 정도의 계급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엄격한 계급 구조를 갖고 있던 유대인 회당장이 그저
일개 랍비로 여겨지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 울부짖는 그 모습은 그 어떤 지위와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정말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한, 목숨을 구하기 위한 그 절박함에서 나온 행위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박차고 나와서 누굴 보낸 것도 아니고 당신 스스로 예수님께 이 청을 한 거죠. 하여라는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이나 의사 찾아가서 치료받지 가난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 12해 동안이란 그 완전수죠. 충만한 고통 속에서 만성 하혈증으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했다는 얘기는 부유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가산을 탕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자신에게 유일한 가능성은 치료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죄의 몸, 피를 흘린다는 그 더러운 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당당하게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았죠. 그 당시 사회 문화 안에서는. 그녀는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치유가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기에 군중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느꼈죠. 자신이 치유됨을. 둘 다 엄청난 절박함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미신적인 게 있죠. 예수님만 오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 나약한 인성 안에서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도 약간의 그러한 또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여인이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라고 성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아시다라는 그 단어의 원문을 보면 그것은 초월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그 만지는 순간에 내 힘이 빠져나갔는데? 라고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께서는 그녀가 당신의 옷을 붙잡고 치유를 받으리라는 것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녀를 굳이 찾으셨을까? 알면 그냥 여인아 너 내 옷을 만졌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찾으셨을까? 그 여인이 한 행동 때문이에요. 즉 그 여인이 당당하게 하느님께 자신의 병을 아뢰고 치유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미신적 사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옷을 만졌다는 거죠. 즉 그녀는 옷자락을 통해 기적을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과 직접 만나고 당신을 통해 그녀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감사와 찬미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인격적 만남. 그래서 34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저 자신의 몸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치유됐다는 그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그 상황을 아뢰고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인 치유를 받았음을, 즉 하느님께 치유받은 그 기적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배려를 해주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기적의 패. 그 진짜 기적이 일어났었으니까 사람들이 기적의 패를 사는데 그 기적의 패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기적의 패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미신적 사고로 어떤 사제가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머리부터 뒤밀잖아요, 할머니들이. 그게 사제에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힘 있는 건데 하느님이 원하고자 하시면 돌덩이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그런 미신적 사고를 없애시고 치유하시는 하느님을 직접 만나도록 예수님은 그 여인을 초대하셨죠. 자, 그리고 회당장과 함께 가던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전하죠. 따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모셔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시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울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우냐? 이 아이는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웃음이 이게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즉 끊임없이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란 참 어리석어요.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몇백만 분의 1이라도 그게 나한테 걸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복권을 사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에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순간 우린 모든 걸 포기해요. 진짜. 그 순간은 매달리는 것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죠. 끝났는데 이미 이 시대의 죽음이란 건 끝이잖아요. 끝났는데 뭘 이제 와서 뭘 하겠다. 예수님을 비웃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쫓았다라고 나오죠. 이 원문에 보면 이 내쫓음은 아주 강한 의미의 내쫓음이에요. 즉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바깥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절박함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회당장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해서 깨우시죠. 그들은 감동하고 기뻐했으나 비웃던 이들은 어떻습니까? 몹시 놀라 넋을 잃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기적도 기쁨이 아니에요. 그저 두려움이고 놀라움일 뿐입니다. 사실 저희 삶의 많은 부분은 기적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이 다양한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도 기적이고 저희 공동체가 30년이나 된 것도 기적인데 저희들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많은 기적들을 감사히 여기지 못한다면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느껴졌을 때 진정한 감사와 순명보다는 늘 미신적으로 따라가거나 혹은 그저 놀라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순간의 기쁨 지나가면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또 평범한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또 이들을 통해서 또 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강한 믿음을 줄 수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선처럼 그러한 미신적 사고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절박함 속에서 미신적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제들인 저희들은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는 것은 미신이 아닌 참된 하느님 주님이심을 잘 알려드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어떤 능력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느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 그분들에게 하느님을 알려드리고 있음을 그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